오늘은 이제 승리한 믿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리한 믿음의 사람하고 생각할 때 가장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사람은 우리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다윗일 겁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마태복음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데 소개자로 등장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누구에게 소개할 때 그 사람을 잘 알지 못하면 유명한 사람을 들어서 이 사람을 소개하잖아요. 그죠? 누구 딸이에요. 누구 아들이에요. 뭐죠? 대통령 아들이에요. 그러면 그러세요.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떠한 존재를 들어서 누군가를 소개하려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데 바로 다윗을 들어서 사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어디로부터 출발되냐면 아브라함을 빼놓고는 이스라엘 역사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최초로 부르셔서 선택한 사람은 바로 아브라함이었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됐던 이스라엘의 약속의 역사가 어디로부터 약속이 성취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약속이 성취되어지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소개하는데 아브라함과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다윗이라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데 있어서 전혀 부끄러움이 없이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아마 이렇게 신뢰성이 어마어마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을 만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소개한다면 여러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나님이 소개하시길 원합니까? 하나님조차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으로 소개하는데 전혀 부끄러움이 없는 이 소개. 그렇다면 이 다윗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세웠지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부족하였죠. 순종도 열심도 인내도 없었던 그 사울 왕을 하나님은 버리기로 결정하시고 그리고 사울을 대신해서 새로운 왕을 세울 것을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사무엘상 16장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이제 새로운 사람을 준비시킵니다. 후반부에 보면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자, 이제 사무엘을 이새의 집으로 보냅니다.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한 사람, 그죠?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사람을 택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 삼는 일을 하시는 거죠. 사무엘상 16장 11절에 나타나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13절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이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이제 앞으로 차후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은 이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선택하시고 또 이스라엘에서 영원한 기억될 위대한 이름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데 등장할 그런 사람으로 존재로 만들어 주셨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 승리한 믿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3요소, 어떻게 그런 완벽한 믿음을 갖게 되어졌을까요?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는 것처럼 첫 번째, 믿음의 사람, 승리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는 순종의 사람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블레셋과의 전투 상황이 벌어지게 되어졌습니다. 이때 사울 왕이 통치하고 있었던 시대인데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제 성인들 20세 이상의 아마 성인들을 전투병으로 모집해서 전쟁터로 나아갔습니다. 그 전쟁터에 나아간 군인들 중에 다윗의 형들이 3명이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쟁터로 세 아들을 보낸 이새는 아들의 생사 여부가 굉장히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새가 다윗을 시켜서 지금 전장의 소식을 듣고 싶었던 거죠. 사무엘상 17장 17절부터 나타납니다.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어리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어리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와라. 전쟁터에 심부름 가고 있는 이 당시는 아마 전쟁터 심부름이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아들 다윗에게, 어린 다윗에게 전장에서 이 선물을 가져다 주고 음식을 가져다 주고 형들의 안부를 묻고 돌아오라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 같았으면 어떻게 할까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 죽고 사는 이 전쟁터에 어디에 순종하고 간다라는 건 참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 안에서 다윗의 모습은 순순히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아버지에게 순순히 순종하는 다윗의 모습, 이것은 아버지에게만 순종했던 모습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 전반적으로 다윗의 삶 자체가 살아가는 삶의 자세와 태도가 모든 환경과 모든 상황에 다 순종적인 자세와 태도를 갖고 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사무엘하 7장 2절을 보겠습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하나님 앞에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말은 뭐냐면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이렇게 올라왔어요. 정말 마음에 뜨거움이 임한 거죠. 그래서 나단 선지자에게 내가 성전을 짓고 싶은데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고 싶은데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께 묻지 않았지만 왕께서 마음에 감동이 되신다면 그냥 성전을 지어놓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날 밤에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임한 게 아니고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성전을 짓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전쟁으로 통해서 다윗의 시대는 전쟁을 통해서 나라의 회복의 목적이 있지 성전을 짓는 것이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내 아들 때에 성전을 짓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상 5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이렇게 말씀한 거죠. 그러니까 다윗 너가 짓는 게 아니라 충분히 다윗은 지금 지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너 때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쟁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피를 흘렸고 전쟁으로 인해서 너무나 많이 백성들이 지쳐 있기 때문에 또 백성들을 모아서 이 성전을 짓는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 내 때가 아닌 내 아들 때 짓도록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결국 다윗은 성전 짓기를 기꺼이 포기하고 성전을 자기 아들 때 지을 수 있도록 건축 자재만 모아놓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다윗이 어떠한 삶을 살았냐면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고 있었던 거죠. 여기서 순종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순종이란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게 순종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또한 그가 죄를 지었을 때입니다. 우리아를 죽이고 우리아의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취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또다시 나타나서 다윗에게 말하는 거죠. 사무엘하 12장 7절의 말씀입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들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자, 다윗이 한 자랑무도한 나쁜 행위에 대해서 나단 선지자가 지금 조목조목 네가 왜 이렇게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네가 죄를 졌다는 건 그냥 단순히 너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업신여긴 것이다 라고 지적하면서 그의 죄를 고발하고 있을 때 이 죄의 지적에 대하여 왕으로서
다윗은 어떤 자세와 어떤 태도를 가졌는가요? 그게 사무엘하 12장 13절입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누군가가 여러분에 대해서 잘못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순순히 받아들입니까? 대부분 순순히 받아들이기보다는 지난번에 우리가 배웠던 사울과 왕과 같은 자세와 태도를 가집니다. 사울 왕은 어떻게 했어요? 부득이하여 끝까지 변명하죠. 자기의 죄를 인정하기보다는 합리화 변명을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누군가가 여러분의 잘못을 얘기하면 하고 수긍하기보다는 기분부터 나빠지는 게 우리 아니겠어요? 그 죄를 얘기한 것에 대해서 기분 나빠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성도에게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하라고 했다고 기분 나쁜 게 우리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뭔가를 내게 받아들이고 수긍하기보다는 우리는 어떻게 보면 변명하려 하고 합리화하려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입니다. 사울 왕이 대표적인 삶을 그렇게 살았던 것 지난번에 설교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왜 다윗이 위대하느냐? 왕으로 있으면서 이 죄의 고발에 대하여 그대로 수긍하고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인정한다라는 거죠. 순종하며 산다라는 것 결국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수긍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일 줄 아는 거죠. 결국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뺏은 죄의 결과가 뭐냐면 그 형벌 중에 하나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통해서 태어난 첫 번째 아이를 하나님께서 죽이는 거죠. 자, 그 아이의 죽음에 직면한 다윗의 삶의 자세와 태도를 통해서 순종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건지를 성경은 자세하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5절 보세요.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의 집에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일주일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함이라. 실질적으로 그렇죠. 살아있을 때 그 아이가 지금 죽어가고 있고 병으로 지금 죽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다윗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그죠? 무너지는 마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밥도 안 먹고 금식하며 그런 자세를 가졌는데 하물며 죽었다고 하면 얼마나 큰 상심을 하겠느냐. 이게 인간적으로 가지고 있는 마음이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그러잖아요. 암에 걸리거나 어떤 심각한 시한부의 운명에 놓여 있을 때 우리가 대부분 하는 거, 하나님 왜 나요? 하나님 왜 저입니까? 하나님 왜 우리 가족이 이런 질병을 겪어야 하나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뭘 잘못했다고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게 대부분 우리 아닌가요? 우리 가족 중에 제 사촌 조카가 40살인데 사촌 동생이죠. 그 작은 아버님 아들인데 작은 어머님도 그렇게 암으로 있어서 돌아가셨는데 폐암 말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작은 아버님에게 전화가 왔는데 바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평생에 뭘 잘못해서 이 아들까지도 이러고 아내도 그렇게 죽었는데 아들까지도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나.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의 마음 아닐까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렇게 돼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치료받지 않고 그냥 죽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아마 더 큰 상심에 빠져서 하나님 버리고 그냥 어떻게 보면 응답해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원망하고 떠나가는 그런 경우가 아마 많을 겁니다. 근데 사무엘하 12장 19절을 보세요.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20절 이게 다윗의 태도입니다.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읽었던 이 사무엘하 12장 안에서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한 깨달음도 이 안에 담겨져 있고 그리고 기도의
그 기도에 응답이 되지 못했다 하더라도, 아니면 그 기도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다른 결과를 가져왔다 하더라도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자세와 태도를 가지는 것, 이것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가져올 때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지 않은 결과 앞에서 나는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게 우리의 믿음의 순종이 있는가 없는가를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라는 거죠. 다윗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교훈은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에 우리는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결과를 순수하게 인정하고 현실로 받아들일 줄 아는 것, 이게 순종의 자세와 태도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사무엘하 12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오니와. 자,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목적으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사 나에게 은혜 베풀어 달라는 목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기도해요? 그죠? 하나님을 내가 기도로 조종하려고, 며칠까지 뭐 해주시고 안 해주면 나 금식해서 죽어버리겠고, 뭐 이런 식의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래서 나에게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이유를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가 기도답지 못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응답이 제대로 되지 못하면, 내 생각대로 되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떠나버리는 그런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23절, 그의 자세를 이렇게 기억합니다.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데려갔는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없잖아요. 금식하면서 밥 안 먹고 죽어버려요? 아니잖아요.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없잖아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없다면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순종이에요. 이게 순종이에요. 나는 그에게 가려거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아니라. 억지로 하지 말고 지금 그 환경을 받아들이며 그 환경에 순응하십시오. 이런 행위가 다윗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자세와 태도였어요.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군시렁거리는 거예요. 불평하고 불만하고 입에서 군시렁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이게 죄라니까요. 다윗의 삶, 털어버릴 수 있는 삶은 어디로부터 오냐면 하나님에 대한 전폭적 신뢰와 하나님이 행했다는 걸 인정하기 때문에 그는 그 아이의 죽음 앞에서도 이제 오히려 하나님 앞에 경배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윗, 그는 또한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사울을 죽이지 않아요. 사무엘상 24장 2절에 보면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이나 거느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지금 가는 거예요. 24장 3절에 보면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이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그 굴 깊은 곳에 숨어 있는데 사울이 3,000명이나 데리고 다윗을 쫓아가다가 대변이 말았던 것 같아요. 뒷간 간다고 하잖아요. 뒷간에 갔어요. 뒤를 보려고 이렇게 화장실 가려고 그 굴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화장실에서 지금 응아를 하는데 그 신하들이 옆에 있겠습니까? 다 물렸잖아요. 그리고 사울 왕만 혼자 있는데 굉장히 당황스러웠겠죠. 그래서 옷자락만 자르고 이제 나온 겁니다. 사무엘상 24장 4절, 다윗이 사람들의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6절입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왜 죽이지 않았을까요? 답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금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지 말라 했기 때문에. 다윗이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는지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갔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실까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어디까지였냐면 자신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했어요. 우리의 순종이 지금 요구되어지는 게 어디까지냐면 죽음과 맞받고서라도 순종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까지 순종하고 계십니까? 기분 나쁘면 순종하지 않잖아요. 다윗처럼 모든 삶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살아가고 계신가요? 모든 환경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며 순종하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우리는 왜 여기에서 순종이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요셉이 형들에게 지금까지 우리가 순종에 대해서 사람들을 살펴보았어요. 요셉에 대해서 살폈죠.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 보디발의 노예가 되었고 보디발의 아내의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 속에 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이 환경과 상황에 순종적으로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불평하지 않았어요. 왜 순종해야 하는지를 알게 되어져요. 결국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 안에 이 안에 어떤 여정이 들어있냐면 그가 총리 대신이 되는 여정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총리 대신이 되고 싶은 꿈을 꾸었나요? 비전을 가졌나요? 계획을 가졌나요? 너 커서 뭐 될래? 총리 대신 뭐 이러면서 자랐을까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를 강물에 뛰어보낼 때 이집트의 왕자의 꿈을 가지고 강물에 뛰어보냈나요? 아니요.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그냥 강물에 뛰었을 뿐이에요. 사울이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아 나설 때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기름 부으심을 얻기 위하여 사무엘을 찾아가리라는 방대한 비전 속에서 지금 암나귀를 찾아 나섰을까요? 아니요. 아버지가 암나귀 잃어버렸으니까 가서 찾으라 하니까 그냥 간 거잖아요.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장에 갔을 때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골리앗을 만나게 되고 골리앗을 무찌르는 유명한 용장이 됩니다. 하루아침에 엄청난 기회를 소유하게 되어져요. 처음부터 다윗은 내가 골리앗을 물리치겠노라라는 그런 비전과 계획과 플랜을 가지고 전장터에 나아가셨나요? 아니잖아요. 그냥 갔는데 골리앗이 있었고 어찌다 보니까 용장이 돼 있더라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순종한다는 개념을 정립해 봅시다. 순종은 우리가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어려운 거예요. 왜? 순종은 자신의 인생에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 주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요셉, 모세, 사울왕, 다윗 이 모든 사람들의 여정에 순종이라는 것을 통해서 자기 인생에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되어졌잖아요. 그런데 순종이 왜 어렵습니까?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암나귀가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고 어떻게 찾으러 나설 거예요? 전쟁터에 지금 목숨이 위태위태한 전쟁터에 내가 나가서 죽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자기 아들을 잃어버릴지도 모르고 죽을지도 모르는 그 아이에서 이제 3개월 된 아이를 그냥 바닷물에 띄워버리는 어머니의 용기. 이 모든 것은, 이 모든 상황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상황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이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순종은 새로운 인생을 만들어준 거예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고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준 것이 그들의 순종적 자세에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회를 가져다 주는 것이 순종이었는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달라서 순종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우리는 잃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하고 싶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내 앞에 펼쳐지는 모든 환경에 순종의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한번 살아보세요. 그럼 불평은 없어질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만 물으며 걸어갈 겁니다. 모든 삶에서 온전하고 완전한 순종, 이것을 실천함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승리하는 믿음을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열심이라고 했습니다. 이 열심은 나를 위한 열심이 아니라 지난번에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요, 이 열심은 충성으로 표현되어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블레셋과의 전투 현장에 갔을 때 그곳에서 골리앗을 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사무엘상 17장 20절부터 24절까지는 바로 그 상황입니다. 골리앗과 대치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이 골리앗이 너무 두려워서 도망하고 있었던 장면입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전장에서 두려워하며 40일 동안이나 골리앗 앞에서 단 한 명도 나가지 못하고 그렇게 벌벌벌 떨고 흩어지고 있었을까요? 사무엘상 17장 4절에 골리앗에 대한 소개가 이렇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6규빗은 2m 2.736m랍니다. 2m 73. 이게 6규빗이고 한 뼘은 보통 우리가 이게 한 뼘이잖아요. 23cm. 그러니까 그의 키는 2m 9.6이래요. 그러니까 거의 3m의 키를 갖고 있었던 자가 골리앗이래요. 5절에 보면 머리에는 놋 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라. 5,000세겔, 1세겔이 11.4g이래요. 그러면 갑옷 5,000세겔은 57kg짜리 옷을 입었대요. 와, 57kg 한 여성을 옷을 짊어지고 지금 있는 거예요. 그의 다리는 녹 갑반을 쳤고 어깨 사이는 녹 단창을 메었으니 그의 창자로는 배틀 같고 창날은 1600세겔이고 방패를 든 자가 앞서 행했더라. 1600세겔이라는 건 철 600세겔. 그럼 1세겔이 아까 11.4g이니까 600세겔은 6.84kg. 그 7kg짜리의 창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맞아도 그냥 7kg 몽댕이로 맞아 찔려 죽는 것이 아니라 아마 맞아 죽는 게 더 힘들지 않았을까요? 결국 이런 골리앗 앞에 어느 누구도 나설 자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충성이라는 것은 결국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어디 있냐면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골리앗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열받은 거예요. 이게 충성이라는 거예요. 감히 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네가 뭔데? 그죠?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사무엘상 17장 26절 후반부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의 자녀를 남편을 자기가 자신의 남편이나 아내를 욕하는 건 용납되지만 누군가가 와갖고 자신의 남편이나 아내를 욕하면 어떻게 용납이 됩니까? 아니죠. 갑자기 욕하다고도 열받는 거잖아요. 자기의 자녀에 대해서 내가 때리는 건 괜찮지만 누군가가 와서 때리면 열받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이게 어찌 보면 그것이 열심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라는 건 누군가가 하나님을 욕할 때 이걸 내 마음에 참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그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에 대해서 참지 못하고 내가 해치워야겠다라고 전장터로 나가기로 결심하는 거죠. 그런데 그가 나가게 되어지는 것은 그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다윗이 어떤 자세와 태도를 평상시에 갖고 살고 있었는지, 하나님에 대하여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살고 있었는지 그 고백 이야기해 주는 게 사무엘상 17장 37절의 말씀이에요. 그가 아버지의 양을 치고 있을 때 그의 삶에 곰이 오거나 아니면은 어떤 사자들이 나타나서 양을 물려고 하면 그가 그 입으로부터 건져냈던 거잖아요. 물맷돌을 가지고서 양들을 지켰습니다. 그때 지켰을 때 사무엘상 17장 37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다시 말해서 자기가 잘나고 자기가 똑똑하고 힘이 세서 사자와 곰을 물리쳤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바로 이들을 물리칠 이 짐승들을, 사자와 곰들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처럼이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그의 삶의 자세를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자신의 삶은 누구의 도움으로 살았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었기에 누군가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을 그는 견딜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던 하나님 중심점이 삶을 살고 있었던 이 삶, 이것을 통해서 이것이 뭐냐면 열심이다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삶이 하나님 중심적이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이 삶, 이것이 하나님의 열심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열심.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45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에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게 사울과의 차이점이에요. 사울은 전쟁을 통해서 이기는 곳마다 자기의 전비를 세우고 다녔지만 오늘 다윗이 블레셋의 골리앗 앞에 나섰을 때 그가 나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울은 골리앗 앞에 나서는 자가 하나도 없어서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자만 있으면 자신의 어마어마한 보물을 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딸과 결혼시켜 주겠고 높은 자리까지 앉혀주겠노라라고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도 어느 누구도 나서지 않아요. 40일 동안 나서는 자가 없어요. 왜? 죽으면 끝인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린 다윗이 이것이 필요해서 나왔을까요? 보화가 필요하고 지금 사울의 딸이 필요하고 아니면 자기가 사회적인 높은 지위에 앉기 위해서 그가 나갔을까요?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울은 자기의 왕권을 자기 스스로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지만 다윗은 그러기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다윗이 지금 전쟁에 나가는 이유와 목적을 다시 46절을 볼까요?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에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그가 지금 전쟁하는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그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했다는 것. 그것이 그가 사는 이유였어요. 이것이 열심이에요. 우리가 왜 열심을 내어 살아야 하냐면 온 땅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임을 서둘러 알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열심을 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열심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열심이 우리 자신이 높아지기 위해서요. 우리의 열심이 우리가 세상에서 뭔가 한 자리를 하기 위해서요. 우리의 열심이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에서요. 우리의 열심이 많은 성도를 모아놓고 그곳에서 설교하는 것이 우리의 열심이요 목적인가요? 아니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하나님을 알게 하심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요 목적이고 그것에 대하여 열심을 내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전쟁은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는 것. 그래서 그의 삶에서 오직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나는데 그는 열심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여러분 일하셔요?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직장에서, 사업체에서, 학교에서 공부하는 이유와 목적이 뭐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에 이유가 있어야 돼요. 부모님들은 대부분 그러잖아요. 네가 잘 돼가지고 잘 살고 사울 왕처럼 자신을 높이고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인가요? 이것이 실패한 믿음과 승리한 믿음의 차이점이에요. 사무엘상 17장 50절에 보면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다라는 말이 뭐예요? 그를 죽일 수 있는 도구가 자기 손에 없었다라는 건,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해석해 보고 싶어요. 그에게는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 자신만의 노력 도구가 없었다는 거죠. 결국 무엇을 얘기해요? 그에게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있었다. 그에게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있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손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있을 때 우리는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우리의 손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세상에 높임을 받을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세상의 방법입니까?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열심입니까? 세 번째로 우리가 승리하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인내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왕위를 자기 스스로 지키기 위해서 왕이 될 만한 사람들을 제거한 거죠.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 다윗. 그런 그의 왕에 있는 기간 동안에 오직 다윗을 죽이는데 자기의 인생을 다 낭비해버려요. 왕으로서의 어떤 일을 하기보다는
다윗 죽이러 쫓아다니는데 그의 인생을 많은 시간을 허비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도망만 갔는데 도망만 다니다가 결국 오히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2번 차지하게 됩니다. 한 번은 대변을 보러 그 굴속에 들어갔던 사건이 있고, 또 한 번은 다윗이 진영에 몰래 침투해 들어갔을 때의 사건입니다. 이 두 상황은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였어요.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기회가 왔는데 다윗은 그것을 사용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기다린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24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행하지 않겠나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자, 기다린다라는 것, 지금 자기가 죽일 수 있는 상황임에도 죽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기다리겠다라는 거잖아요. 이거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까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자신이 하지 않는다라는 것, 이게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결국 무엇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십시오잖아요. 내가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십시오. 이게 인내라는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해결하는 것을 일컬어 인내하지 못한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다윗과 아비새가 자고 있는 진영으로 잠입해 들어가서 그를 죽일 수 있는 또다시 기회를 얻게 됩니다. 사무엘상 26장 8절이죠.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기회를 얻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지금 아비새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과 함께 갔던 이 기회가 왔다라는 거예요. 기회라는 사전적 의미가 뭐예요? 어떤 일을 하는데 적절한 시기나 경우를 이야기한대. 지금 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시기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들은 대부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나게 되질 때 이것을 기회라고 얘기하지만 다윗은 자기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 때를 기회로 보지 않습니다. 다윗이 말하는 이 기회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기에 가장 적절한 때를 기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기에 가장 좋은 때를 우리는 기회다라고 얘기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하시기에 가장 적절한 때를 기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실 방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무엘상 26장 9절이죠.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기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오히려 죄를 짓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기회가 왔지만 그것은 기회가 아니라 죄를 짓는 거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다윗은 결국 사울을 죽이지 않음을 통해서 언제까지 또 도망져야 하는 그런 불안한 인생을 또 살아야 할지도 몰라요. 언제까지 어디까지 도망가야 할지를. 그러면서도 사울을 죽이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로 그는 결정하는 겁니다. 결국 사울 왕은 어떻게 됩니까? 사무엘상 31장에 보면 사울이 패전하여 활 쏘는 자를 내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가 와서 나를 찌르고 목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한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임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결국 다윗이 죽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가 죽임으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순종하기로 결정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해주죠. 내가 말해주지 않으면 그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할 거라고. 내가 견제하지 않으면 그가 독재할 거라고. 그러니까 내가 해야 한다고. 내가 가룟유다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기꺼이 팔아 넘겨야만이 모든 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왜 다윗은 하나님께서 하실 때까지 자신이 하지 않고 인내하며 기다렸을까요? 그것은 사무엘상 26장 23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하나님께서 갚으실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만일 그는 그의 인생을 통해서 알아요. 그는 그의 인생을 통해서 알아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라는 것을.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겼을 때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기 때문에. 내가 결국 무엇을 얘기해요? 내가 다른 사람을 중히 여길 때 하나님도 나를 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면 하나님께서도 나의 생명을 소중히 여겨주신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느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다윗이 왜 인내하고 있다라고 얘기했는 줄 아십니까? 내가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에, 내가 행한 대로 돌려받기 때문에 그래요. 왜 우리가 용서하며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 줄 알아요? 용서받고 싶은, 용서받고 싶기에 용서하라는 거예요. 너가 하늘나라에서 천국에서 용서받고 싶으니 그러면 용서하며 살으라라는 거예요. 이게 주기도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얘기예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한 것처럼,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도 용서하여 주옵시고. 그럼 우리가 용서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용서한다는 거 힘들죠. 인내한다는 것 정말 힘든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왜 우리가 인내해야 하는지를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중히 여기시고 여호와께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해 주실 것을 믿기에 그는 기다릴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하는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믿음을 갖는다라는 건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지식을 갖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요 나의 주님으로 내 마음에 소유하셨다면 이제 순종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충성, 그 열심이 마음속에 불타도록 뜨겁게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뜨겁게 헌신하세요. 그리고 기다리세요. 내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를 기도하며 기다리신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모세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의 사람처럼 여러분 또한 높이 들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결단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믿음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열심을 다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로만의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행함이 없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 시대, 이 마지막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순종과 열심과 아버지 하나님의 인내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으로 증거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타내 보여줄 수 있는,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여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들으소서.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오직 믿음의 사람, 오직 하나님의 사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인정하는 그 사람, 그 한 사람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서 찬양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지켜주신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배 인도하 여주신다.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교통 충만케 하심이 이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겠노라고 결단한 주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